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자고 하는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론으로만 느낄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부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부럽지 않아야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무섭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강한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어떤 약자 앞에서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그건 윤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결정짓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가 나그네 길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부족함이 절대로 낙심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저 천국에 가면 정말로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부요함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올해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좌우한다든지 목사가 좌우한다든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은 한 사람도 우리가 이 거룩한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우리가 세웠는데 첫째가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교인이 아닌 제자가 예수님의 사람이지 교인이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교인은 많죠. 그러나 제자는 많지 않다. 그래서 내 평생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12를 세우시고 가셨듯이 만약에 예수님의 닮은 제자 한 사람만 만들어 놓고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목회자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그래서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가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이지 않는 모든 것은 과감하게 헤쳐버리는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 인간은 끊임없이 타협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굳어집니다. 저부터서. 그래서 그걸 무섭게 칼을 들이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비성경적인 요소들은 끊임없이 파내야 한다. 그것이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 이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미 10월 달에 우리 교단 청년회 전국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2016년 청년 보고서를 발간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니 우리 교회가 총회가 하나 있고 노회가 6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몇 개가 있느냐? 등록된 교회만 무려 8,799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799개의 교회 중에 청년부가 존재하는 교회는 24%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몇 명이냐? 그건 두 번째고 청년부가 조직되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24%인 2,100여 개 교회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76%인 6,600개 교회는 아예 청년부가 없는 실정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도 그랬는가?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교단에 등록된 총 교인 수가 280만 명입니다. 등록된 수가 280만 명 성도 중에 그중에 영유아 유치부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면 3.4%에 불과해요. 9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동부 초등학교 아이들이 16만 5천 명 그래서 5.8%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14만 6천 명 5.2%. 충격적인 건 청년들이 몇 명이냐 280만 명 중에
청년부는 6만 1,000명에 불과했어요. 몇 프로냐? 2.1%. 2.1%. 그럼 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 2.1%란 말이에요. 2명. 100명의 교인 중에 2명이 예수 믿어요. 표면적으로. 그러면 온 우리나라 국민 불신자들과 이게 범주를 넓혀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1%나 안 되겠어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선교학에서 5% 미만이면, 기독교 인구가 5% 미만이면 심각한 적색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라 해가지고 5% 이하면 공격적으로 선교할 국가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아프리카, 이슬람권 선교를 많이 하는 듯 싶은데 정작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청년들 비율이 2.1%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최근 이 청소년 복음화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단은 상대적으로 20, 30대의 청소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뛰어넘어 인구 절벽 현상까지 맞이했기 때문에 자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젊은이들도 주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너무 심각한 거지요. 지난 주간에 지방에 제가 갔었는데 점심 때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러 갔어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길거리에. 특히나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방의 소도시 제법 큰 도시인데 인구 12만의 도시인데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즐비했지만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가을이 되면서 한 달에 2-3번씩 결혼식에 참석하고 주례를 받습니다. 장례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돌예배는 한 번도 못 드렸어요. 돌예배. 지금 돌예배를 드려본 게 손으로 꼽아요. 언제 드렸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는 걸로 돌을 대신하기도 하겠지만 돌예배 드린 적이 거의 지금 없어요. 최근에. 이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게 뭘 말하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서는 쇠마라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쇠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주의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강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을 결산하며 신명기서는 두 번째 율법서다. 두 번째 명령 그런 뜻이 붙어 있는 뜻인데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3편의 설교 그리고 1편의 유언으로 결합된 책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반복하여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에게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고 컸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먹고 자란 세대.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세대들에게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이야기들은 모세의 다음 세대를 향한 염려와 당부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과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거라.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너만 새기고 살 것이 아니라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첫째,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예. 이거는 뭐 건성건성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부지런히 누가? 부모가. 누가? 여기서 핵심은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오늘 보십시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자기 자식에게 말씀 가르쳐 주는 성도가 얼마나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죠. 예배 드리는 확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가정에서.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비성경적으로 살고 있어요. 비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주일날 일을 하고 또 뭐 제사상에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고 그것만 지금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누가 책임진다? 부모가 책임지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디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르쳐라. 누워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그러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가르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이 영적으로 쑥쑥 자라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를 할 수 있어요. 자,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 매어서 말씀을 기록한 걸 손목에다 매줘라. 네 미간에다가 붙여놔라. 네 미간에 붙여라 그랬어요. 자식의 미간이 아니에요. 내 미간에 말씀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요? 자식이 보라는. 지금도 유대인 탈무드 교육은 무섭게 하는데 태어나면 목판에다가 쉐마 신명기 6장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히브리어로 딱 새겨가지고 밥을 먹을 때든지 놀 때든지 이걸 치렁치렁 걸고 다닌다는 거예요. 애울 때까지. 완전히 새길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소화해내서 새기면 그때 우리나라로 치는 돌잔치를 크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너는 평생에 네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인 다른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인데 그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이걸 완전히 마음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상과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새겨버린다는 거예요. 또 네 집 문설주에 이건 집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내 집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딱 새겨놔라. 그리고 바깥 문이라는 것은 원뜻은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 기둥.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놔라. 정신없이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어놔라. 모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라.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마트에 가면 마트 가트에 앉아가지고 아이가 뽀로로를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은커녕 뽀로로를 먼저 만나요. 태어나서. 그래서 이걸 꺼버리잖아요. 난리 나버려요. 막 울고 난리. 그러니까 칭얼대고 귀찮으니까 부모들이 이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먼저 말씀이 채워지고 그건 참고사항으로 슬쩍슬쩍 봐야 되는데 이제 막 태어난 그 귀하고 소중한 영혼 백지 상태에다가 그냥 뽀로로만 계속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령이라고 그래요. 보통령. 주님은 어디 계셔? 그런 구조 속에서 10년, 15년 교육을 받다가 교회에 오니까 예배 시간에 맹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라는 게 엄청나게 재미지고 자극적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뭐 하는 존재였냐면 천사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였다고요. 찬양의 전문가예요.
이걸 범주를 넓혀보면 문화 전문가라고, 문화 전문가. 마귀는 문화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고 세상의 것들을 오염시키는지를 치명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 보다가 칼라 텔레비전 봤어요. 흑백 텔레비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동감 없어서 못 봐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인 것들이 자극적이고 파도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들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교회에 오면 교회 문화라는 것은 단순하고 흑백 텔레비전과 같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마다 우리 전쟁 치르고 오잖아요. 일어날라 안 일어나고 뭐 좀만 더 잔다. 그럼 속 한번 확 상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지지직 끌려가지고. 그럼 막 가방 막 비딱하니 매가지고 입이 이렇게 한 대발 나와가지고 철렁철렁 하고 온다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놓고 간 성경책과 가방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갔는데 가방을 학교에 놔두고 와버렸어. 숙제하려니까 숙제할 수가 없어. 책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왜 교회 와서는 성경책 놔두고 가방 놓고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전화 받아본 적이 없어.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에 책을 놔두고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가져가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주 동안 성경 없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면 옷 차려 입혀가지고 네 성경책 어딨냐? 못 찾았냐? 그때 가면. 한 주 동안 안 봤으니 어디 있는지 알아. 교회에 놔둔 거 온 것 같아. 얼른 가, 그냥 가. 가지고 가방 주머니 열어가지고 헌금 챙겨가지고 준다고 해요. 그러니 애들이 끊임없이 수동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20년간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 때 찬송할 때 입 하나 열리질 않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예배 드릴 때 고개 푹 숙이고 앉아 있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핸드폰을 뺏어요. 들어갈 때. 다 뺏어버려야 돼. 근데 교회들이 핸드폰을 그것도 뺏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항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핸드폰을 못 뺏어. 그럼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 하면 막 눈에 막 살기가 버뜩버뜩하고 말이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장.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인데 그때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웹툰 내용이 뭐냐? 피 튀기는 막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만화들. 잘생긴 미소년, 걔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하는 그런 이야기들. 막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루 애들이 절대는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오?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하는지. 나는 아는 체를 원체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두꺼운 고전을 읽게 한다든지 성경을 읽게 한다든지 그러면 미쳐보려고 그러는 거죠. 미쳐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너무 지금 빈 상태, 지금 연약한 상태로 몸집만 커져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죄의 연령층을 급속도로 좀 낮추고 있어요. 지금 10대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모든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어른 흉내 다 내고 다녀요. 대학가에 가면 거의 동거해버려요, 애들이. 응? 집세 아낀다고. 계약 결혼하듯이. 자유연애. 여러분 세상의 사고가 얼마나 많이 들려왔는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연애는 많이 해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모르는 채 쑥 그런 소리 해버려요. 누가야 한 사람 만나서 연애하냐? 여러 사람 사귀어봐야 사람
보는 눈도 열리고 그러는 것이지. 집사가 그런 소리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런 말이 계속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내 사상이 돼가지고 진리가 돼가지고 툭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바빠서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키기가 만만치 않죠. 하루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갔다가 밤 12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학교 과제물 또 한 2시간 해야 돼. 그럼 새벽 2시까지 싸매고 있다가 잠에 쫓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학교 가는 애들 붙잡고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가. 미안해서. 그래서 대학만 가자. 대학 가면 이제 그동안 못다한 예배도 드리고 다 하자. 될 것 같습니까? 걔들이 순순히 와서 무릎 꿇고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커져버려가지고 머리는 클 대로 커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맞벌이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삽니까? 아마 세계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미국 대통령 자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리니까. 만나야 할 사람이 오직 많으며 결정해야 할 것들이 오직 많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지 8년이 됐습니다. 입성해가지고 첫날 8살, 11살 난 두 딸을 학교에 보내는데 등교시키는데 경호원들이 총으로 무장해가지고 아이들을 싣고 학교에 갔다고 그래요. 그걸 본 미셀 여사가 통곡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그래서 이들 부부는 진지하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유능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 속에서 내린 결론. 미셀 여사는 백악관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한 나라의 영부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란다. 그러니까 모든 일정은 아이들의 학교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나는 전부를 할 것이고 남는 시간 나는 영부인으로서 일을 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오바마 대통령은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일주일 중에 5일을 반드시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대통령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기도 어려워요. 근데 오바마는 결정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만 정상을 만나든지 자기 정치적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 그래서 6시 반이 되면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왜?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갖기 위해서. 백악관에 가면 대접받는 자리잖아요. 권력의 제정점에 있는 자리. 그래서 자기 두 딸들이 버릇없이 자랄까 봐 엄하게 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레스토랑에 아르바이트를 보내고 방송국의 말단 인턴 사원으로 땀을 흘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애들 너무 유약합니다. 20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지 양말 하나 빨지도 몰라요. 스타킹 찍찍이 벗어놓고 가버려요.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뭐 애들이 칼을 간다든지 뭐 벽에 못을 박는다든지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한 일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칼 갈아줬어요. 제가. 네. 제 청바지 제가 다 빨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빨아준 역사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 다 그렇게 컸어요. 우리 때 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빨래터에 가면 애들이요, 동창들이 빨래터 갖고 가지고 빨래하고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그 힘이 사실 우리를 자립하게 만들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것이거든요. 동네에 가서 어른한테 인사 안 했다. 그날은 박살 나는 날이에요. 박살 나는 날이에요. 인사를 안 했다? 그건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요즘 애들 인사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이 인사를 잘한다고 그래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근데 저는 양에 안 차요. 인사를 안 하거든 멱살 잡고 딱 끌고 오세요, 저한테. 진짜로. 인간이 아니에요. 위아래를 모르는 괴물이 실력이 있으면 뭐하고 은혜를 받으면 뭐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허울만 멀쩡하지 아주 유약하게. 세상에 장담할 수 없는 게 자식이기 때문에 제 새끼도 그럴지 몰라요. 혼찌검을 내주십시오. 어디서 말이지. 여지 없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해도 안 바뀌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파트 전도사부터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만날 때 달라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이들이 말씀을 접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깎아짐을 받는 거예요. 송곳같이 팍팍 찔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불효자식이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놈이라.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이 책망을 받고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 속에서 무릎을 꿇쳐야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만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제 경험상은 부모에게 잘해라, 효도해라, 어른 보면 인사해라 그때뿐이에요.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을 때 그것이 되더라고.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다니는 존재로 돼서는 안 되고 열정적으로 영이 열려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주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니까 그거 안전지대 아닙니다. 눈여겨보시라고요. 한 주에 한 번씩 물어보세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너 왜 기도 시간에 기도 못하고 입도 떨떡 못하고 졸고 앉아 있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성령을 못 받아서. 교회 20년 다녀도 필요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과 성령으로 확 뒤집어져서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야 해요. 교회에 보면요. 부모가 안 믿는데 자식들만 나오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걔들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부모를 전도해서 교회로 끌고 와요. 좀 끌고 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지금 이 시대와 20, 30년 전의 세대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 때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모를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모를 교회로 모시고 왔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식들을 끌고 오지를 못해요. 지금 부모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다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야죠. 내가 부유한데 자식은 부유하지 않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는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자식들은 개망난이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용납하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도. 한국교회 유수한 목회자님들이 자식들 신앙교육에 실패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게 슬픈 현실이죠. 본이 돼야 되거든요. 본. 오늘 말씀에 신명기서에 모세가 뭐라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그러지요. 가르치려면 내 안에 떳떳함이 있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가르치지. 8남매를 둔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신실한 집사 부부. 이분들 소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8남매가 다 장로 권사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특이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가기 전에 8남매를 깨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부부가 새벽 기도 갑니다. 어느 몹시 추운 엄동설한 겨울날에 이 부부가 애들 깨워서 새벽 예배 딱 드리고 자체로 가정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기도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가지고 강물에 빠졌어요. 부부가. 옛날에는 오직 추웠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말이죠.
이 옷이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부터서 그래요. 100% 설교하러 가는 목사가 아니라면 100% 그날은 그냥 넘어갑니다. 교회 안 가고. 다 이해해요. 예배당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옷 젖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 부부는 옷을 갈아입고 교회 예배당으로 쫓아갔어요. 이 행동은 자식들한테 뭘 말하느냐 하면 예배에 대한 가치를 1000만 번 말하는 것보다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죽겠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럼 남아있는 이 땅에 우리 자손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며 재산을 갖고 살아야 하냐면 이럴 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더라.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게 영적 유산이거든요. 그걸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올해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잊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의식적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으로. 이대로 가다 무너집니다. 이대로 가다가. 다음 세대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사적이고 거룩한 무리들로 키워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 명심하고 들으십시오. 공과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 때 뒷전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다 봅니다. 찬송할 때 입을 열어서 누구보다도 앞에 서서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그게 목자예요. 목회는요, 교회는요, 뒤에서 모으는 자들이 아니에요. 앞에서 끌어가는 자예요. 양은 목자를 보고 움직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양이에요. 선생님들이 목자라고요. 선생님들이 하는 대로 합니다. 헌금 바구니 올라오는데 어른 예배 때 헌금했으니까 선생님들이 헌금 안 해요.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짓이구나.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가식이다. 가식. 찬송하는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옆에 이야기하고 있고 애들 숫자 하나 세고 앉아있고 기도 시간에 예배 안 드리는 선생님들이 무슨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냐고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른 채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사들은 주방봉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방봉사하느라고 공과를 빠져버려요. 애들이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합반하는 거예요. 합반, 땜빵으로. 절대 그런 선생님들은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숫자가 적어도 되니까. 아이들한테 거룩하고 정확한 분명한 사명감과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학교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서들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예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안 준 적이 없습니다. 예산 세우는 건 형식이에요. 정말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예산을 초월하여 얼마든지 해줄 겁니다. 얼마든지.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다음 세대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막 부르짖고 설교했더니 나이 드신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한마디 했어요. 헌금도 안 나오는 것들한테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미래 없어요. 100%. 100% 없어요. 제가 교육부서를 맡고 여기까지 오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애들 교회에서 맨날 살다시피 하죠. 그런 애들이 있죠. 저거 심란해 보이죠? 10년 후에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10년 후에 보라고. 걔들이 어떻게 돼 있나 보라고요. 나는 지금도 전화 받고 있어요. 교육부서 맡을 때 교회에서 천덕꾸리야. 맨날 교회 와서 하니까. 걔들 전부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됐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 아이들 기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힘있게 교회에 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 내쫓으면 어디로 가라고. 또 교회에 있냐?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아이들 절대로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이름을 기억하세요. 내 새끼 아니더라도 이름을 기억하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푼돈이라도 덜어서 하나씩 사줄 때 아이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민족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년 동안 한 명의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냈다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뒤엎을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아이의 이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여기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한 번의 설교와 올 1년의 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헌신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1년 여러분이 거창한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만들지 말고 그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나를 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믿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오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